지난주 아가서 첫 시간 했었는데 한 몇 가지 내용만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아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가. 그렇죠. 노래 중에 노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노래 중에 노래라고 했을 때는 무슨 노래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뭐가? 이 아가서가.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놀랍게도 아가서는 전체 성경 66권 책 중에 뭐란 말도 틀린 말은 아닐까요? 책 중에 책이라고 불리워도 결코 틀린 고백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아가서를 쭉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또 신부격인 우리가 이 이상의 언어로 하나됨을 더 이상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좀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에로틱한 묘사를 담아서 그 한화됨을 긴밀히 표현하고 있어요. 시 중에 시, 노래 중에 노래. 자, 그런데 여기 중간에 돌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일생 중에 초창기의 작품일까요? 훗날의 작품일까요? 어느 작품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초창기. 뭘 근거로 초창기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틀리지 않았어요. 맞았어요. 자, 한 군데 아가서 6장 8절.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솔로몬이 여자 많았던 건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인데 이 6장 8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여자들이 숫자가 소개되어 있죠. 왕비가 몇 명이에요? 60명이에요. 또 후궁이 80명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합계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열왕기상 11장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연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네. 그러면 아가서의 숫자와 열왕기상쯤의 이 시기는 같은 시기는 아닐 거예요. 그런 걸로 보아서 여자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 일생을 살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아가서는 추정해서 솔로몬의 왕 중기 기록도 아니고 말기 기록도 아니고 초창기 기록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좀 서로 생각을 좀 하실까요? 뭐냐면 아무리 여자를 좋아해도 그렇지 어떻게 솔로몬은 평생에 이렇게 많은 여자를 계속 모았을까? 모았다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됐죠? 그럼 뭐라 그러죠? 여자를 맞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3가지 책을 썼다 그랬어요. 하나는 잠언을 쓰고, 하나는 아가서를 쓰고, 하나는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 7장을 한번 보면 띄워주세요. 전도서 7장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섬광처럼 지나갔어요. 솔로몬은 결국 그 수많은 여인들을 계속 찾아서 맞이할 때마다 놀랍게도 어떤 가장 이상적인 한 여자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전도서 7장 2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솔로몬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며 열망하며 찾던 어떤 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오늘 아가서의 기록을 통해서 술람미라는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중요한 사실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은혜의 여러분들이 만든 제목 아니에요, 지난주에. 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어떤 질문을 했더니 콩깍지가 휘어서 그랬다. 제가 그때는 좀 어이가 없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것만한 정답은 또 없더라고요. 앞에 그냥 수식어 하나를 붙였을 뿐인데, 그래,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뭐가 씌우셨구나. 아주 천하의 그 멋쟁이에다가 평생 불나방처럼 여자만 찾아서 헤매이는 멋진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 인간이 결혼한다는 청첩장이 돌아 다닌 겁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다 궁금했어요. 야, 도대체 이 자식은 어떤 여자를 그동안 찾아 헤매있길래 어떤 여자가 최종적으로 종착역 역할을 할까 궁금해가지고 결혼식장에 어느 결혼식보다도 많이 몰려들었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모든 하객들의 실망을 안겨줬어요. 도저히 일반인들의 시선과 시각과 표준적인 상식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외모도 별로인 것 같고 키도 작고 이게 얼굴도 좀 자유롭게 생긴 이런 신부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그 나중에 이제 친구들 회포를 푸는 자리에서 그래, 네가 돌고 돌아 결국 정착한 그 여자가 어디가 그렇게 좋았냐? 어디가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 어디가 좋았을 것 같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보통 우리는 마음이 이뻐서 그런 대답을 기대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 이쁘대요. 이 친구의 눈에는 그 일반인들의 시선으로는 정말 아닌 신부인데 눈썹 하나 싹 언밸런스 난 것까지 다 이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가 쉬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쉬운 걸까요? 아니죠. 드디어 자기 짝을 만난 거예요. 자기 짝을 만난 거지 잘못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은 살짝 잠깐 잘못 보는 어떤 뉘앙스를 함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뭐가 씌워가지고 살짝 잠깐
잘못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언제 경험하냐 하면 자기 자식을 낳아보면 알아요. 수천 명이 탁 앉아 있어도 내 새끼만 눈에 들어와. 그래야 안 그래요? 똑같은 옷을, 유니폼을 다 입혀놓고 이렇게 쫙 강당 넓은데 의자에 앉혀놔도 모자까지 다 똑같은 모자를 씌워놨는데도 내 자식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택함 받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거는 딱 두 글자로밖에는 논리가 설명이 안 돼요. 은혜. 은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런 상대로 택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표정을 그러고 앉아 계세요? 응? 놀랍죠. 놀랍죠. 정말 우리 존재가 이렇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메이징 하고 다시 누울 정도로 어메이징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나를 보세요, 나를. 아니, 송태근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라고요. 예?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요. 뭐 하나 변변하고 완성된 게 있다고 우리를 그렇게 독생자를 내어 주셔서까지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시잖아요. 우리를. 이 아가서는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밀도 있게 그려낸 언어나 글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은사 중에 한 분이신 김이보 교수님이 쓴 그 아가서 주애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구약 신학자신데 그분이 이 아가라는 이 책 이름을 책 중에서 최고의 책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미처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말은 지난주에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66권 중에 책 중에서도 최고의 책이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 책을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면 이 이상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배우는 현장은 도도들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절을 좀 보십시다. 우리 8절을 잘 보세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 말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신랑이 어디에 머무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아가고 싶고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러분,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양떼를 먹이는 선한 목동들을 얘기합니다. 그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 옆에 있으면 그 건강한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향례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또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유월절이 다 됐어요. 유월절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명령을 하나 하죠. 유월절 먹을 것을 좀 준비해서 너희들이 예비해 놔라. 곧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먹을 걸 준비하라 그랬는데 어디다가 준비합니까? 장소를 물었어요. 장소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마을에 들어가거든, 성 안에 들어가거든, 6월절이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다 이제 몰려왔단 말이에요. 성 안에 들어가거든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럴 줄 알았어요.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기억나요, 안 나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야, 이상하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 안에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을 아셨을까? 이게 이제 성경을 읽다가 상식선에서 독자 입장에서 궁금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야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초월적으로만 이해하셔야 될까요? 그건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의 절기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 사회적 풍습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이 원문에 보면 문법적으로 남성 주격 단수 대명사예요. 그럼 더 이상하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남자가 물동이를 상식적으로는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소 운물가에 물을 구하러 왔던 사람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예요. 근데 어떻게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유대 사회에서 야, 어떻게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나? 그 궁금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명치 않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원문 자체에 보면 남성 주격 단수 대명사로 돼 있어요. 그럼 남자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다니지?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다닐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는 바리새인 못지않게 초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도시에서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 살아요. 그때 추정 숫자를 당시 문헌을 들여다보면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에세네파가 한 6천 명 됐어요. 근데 에세네파는 성내에 한 2천 명,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은둔해서 모든 세상의 쾌락과 단절하고 말씀 공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4천 명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아무나 주지 않아요. 세례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을 지켜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정도면 우리 에세네파 회원으로 정식 가입할 수 있겠다 싶으면 두 가지 서약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율법의 핵심 초점입니다. 사랑하기로 평생 살 것을 헌신해야, 서약해야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절기가 오면 이들이 다 성내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성 안에 사는 에세네파 회원 중에 한 집에서 머물거나 유월절 준비를 그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세네파 회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싱글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독신을 권장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에세네파는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물을 대신 길러다 줄 여자들이 없으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월절 준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정결의식입니다. 특별히 SNF파는 정결의식을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하고 조금 차원이 틀려요. 스스로의 정결을 위해서 정결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불결해지면 SNF파 공동체가 함께 더러워진다는 이 개념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정결의식이 차원이 같질 않아요. 우리는 보통 어느 선에 머무는가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정결을 하곤 하죠. 그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SNF파 회원들 정도 되면 이 초경건주의자들이니까 공동체와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이 정결의식을 특별히 절기 앞두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시대에는 이 거리에 사람들이 금방 알아봤어요. 우리 선교지 가면 목포, 장흥, 저도 이제 오늘 다녀왔는데 가면 우리 3.1교회 선교대원인 거 딱 티가 나요. 롱패딩에 목포 사람들 같지 않고 딱 티가 나요. 그렇듯이 딱 티가 나요. 아, 저 사람 SNF파구나. 왜? 남자가 물동이를 이구지구 가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서 유월절 장소를 제공받아라. 근데 여기도 또 이상해요. 아니, 자기 집을 아무한테나 공개하고 내줍니까? 예. 이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 그 마을에 그 도성에서 한 사람이 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한 사람이 굶으면 그 공동체의 수치예요. 이게 그 당시 사회 그 경건주의자들의 통념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사생 알아도 다른 나라에 입양을 안 보냅니다. 자기 민족이 어떻게 하든 책임을 져요. 내가 그 글을 읽다가 참 부끄러웠어요.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오명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게고 또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형과 사정 때문에 키우지 못할 일들이 인간이니까 약하니까 벌어질 수 있겠죠. 뭐 그걸 어찌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어찌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서 여기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런 아이들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우리가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 마을에서 어떤 공간을 요구하거나 또는 필요가 발생할 때는 당연히 열어주고 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이 특별히 SNF파 그들이 세례받기 전에 두 가지를 맹세한다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자, 여러분 이 장황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누굴 따라가라는 거예요? 목자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에도 정말 진장님들 못지않은 훌륭한 간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질적인 생활에서나
또 경건 생활에서나 야, 어떻게 직장 다니면서 저도 혼자 그런 이제 유추를 해보네요. 내가 만약에 평신도 지금 입장이라면 저 간사님처럼 저 청년처럼 저런 헌신과 삶과 나눔을 정말 할 수 있을까? 근데 정직히 얘기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참 귀한 리더들, 귀한 직분자들, 특별히 귀한 간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개 이렇게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 오게 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남게 된 사연과 사정들이 의외로 의외는 아니죠. 어떤 간사님이 영향을 받았다는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 간사 스스로는 나는 내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 삶 자체가 연약한 양떼들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모델이 되고 표본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세상에 저 간사는 피곤하지도 않나? 한 주 내내 월요일서부터 저렇게 힘들고 바빴을 텐데 금요일이면 무슨 환자처럼 꼭 저 교회로 나가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 저 집은 하여간 그렇게 월화수목금토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꼭 주일은 안 싸워. 주일은 뭔가 이렇게 표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좀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모델에 해당하는 삶의 궤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8절이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우리 9절을 볼까요?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였구나. 여러분, 이제 아가서를 읽다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 사랑아 할 때는 이거는 남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아 할 때는 고대에서 누구에게 쓰는 표현인가 하면 여인들에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내 사랑아. 그럼 내 사랑아 할 때는 이거 남자가 불렀을까요? 여자가 불렀을까요? 남자가 불렀던 거죠. 내 사랑아. 그리고 이제 보십시다.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였구나. 그냥 준마가 아니고 뭐의 준마죠? 병거의 준마예요. 말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말 잔등에 올라가 본 적 있나요? 기회가 되면 꼭 한 번씩만 올라가 보세요. 의외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탁 올라앉으면 무서워요. 제가 이제 몽골에 가서 말을 좀 타봤는데 몽골 말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종자가 제주도에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키들이 높질 않습니다. 작아요. 말들이. 그런데 힘은 대장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말을 잔등에 올라앉았는데도 이 말들이 높다고요. 근데 최고의 말이 준마입니다. 준마.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요, 동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동물을 말로 비유를 합니다. 말. 근데 그 중에 준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인데 그 준마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말을 뽑아요. 그 말은 병거를 매게 합니다. 병거.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한 군데 성경을 좀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2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마병을 모았는데 1,400대의 병거가,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에요. 근데 원래 신명기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앞으로 금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병마는 군사용이죠. 많이 두지 말 것에 대한 그 뒷이면의 진의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안보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이런 무기와 병마가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로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명령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쨌든 말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좋아한 것을 넘어서 말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에 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병마를, 여기 병거를 이끄는 말은 준마 중에 준마를 병거를 이끌게 해요. 그런데 그 아랍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동물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동물을 말로 치자면 지금 자기가 사랑한 그 여인의 자태를 뭘로 묘사한 거예요? 그런 자기의 삶의 이해를 투영시켜서 준마로 묘사를 한 겁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10절, 네 듀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근데 제가 이제 주회를 하다가 본문을 봤는데 본문에는 머리털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본문에는. 이게 조금 의역이 된 것 같아요. 이 머리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본문 원문에는 이게 금사슬로 돼 있어요. 금사슬. 그래서 아마 그 고대 시대에 사랑하는 신부에게 이렇게 드리우는 어떤 장식용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네 목은 했는데 여긴 그냥 목이라고 했지만 원문에는 정확하게 뒷목. 자, 여러분 목걸이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에게 메어줄 때는 앞에서부터 매줍니까? 목 뒤에서 매줍니까? 예, 고대 시대에도 목 뒤에서부터 매주죠.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예, 저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원문에는 정확하게 뒷목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네,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것은 금에다가 이렇게 점박이처럼 그 다트 모양으로 박혀 있는 어떤 장식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는 이 글로만 봐서는 우리가 설명하기가 좀 쉽질 않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12절. 왕이 어디에 앉았을 때에? 침상에 앉았을 때. 그러면 아가서 독자들은 성경을 읽다가 아니 결혼식은 4장에 나오는데 벌써 동침을? 아니 성경의 혼전순결을 강조하면서 이건 뭐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무슨 단어 때문에? 침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근데 이 침상은 잠자는 침상이 아니올시다. 이 침상은 식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식탁을 어떻게 해서 밥을 먹죠? 식사를 하죠? 누워서. 그래서 아마 침상이라고 번역을 조금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침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뒤에 또 나와요, 침상이. 이건 둥근 두레상, 식사를 하는 상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왕이 침상에 어떻게 했을 때에, 앉았을 때에, 그러니까 어떤 한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until, 앉아 있을 때까지, 또 while, 뭐뭐 동안에, 그러니까 왕이 그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는 동안 그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보세요.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도 이 뜻이 아니에요. 기름 이름이 나도 기름이에요. 나도 기름. 이거 인도산, 인도에서 수입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이 기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굉장히 고가의 인도산 기름인데 수입 품목 중에 최고의 물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이 기름을 여인이 누구의 발에 붓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래서 유대 여자들은 어릴 적부터 자기가 평생 준비했던 그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랑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표시로서 그 향유를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는 사랑과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랑이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 신부는 그때 향기로서 존재감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평강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술라미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 평강과 언약을 맺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전체는 그 평강의 솔로몬과 그 솔로몬이 찾던 그 한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깊은 하나됨을 은유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누구하고 있을 때만 참된 향내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떠나면 우리는 악취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그 절실한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뭐냐 하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그때부터 냄새나고 썩고 악취 토해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왕이신 나의 신랑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식탁에 앉는다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식탁을 같이 하고 발을 씻기는 것은 둘 다 이제는 너희와 내가 새로운 가족이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천명하는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랑 밥을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구랑 밥을 먹느냐.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여러분, 유대 여자들은 그 모략 주머니를, 이게 이제 모략 주머니라면 목걸이를 만들어서 가슴 사이에 이렇게 차고 다녀요. 여기다가.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사용도 할 수 있고 늘 여기에서 무슨 향내가 날까요? 모략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략은 구약에서 몇 군데 중요하게 쓰여집니다. 첫째, 성전에 성물을 구별할 때 모략을 발라요. 또 왕의 새로운 옷에 이 향내가 나는 옷은 왕의 옷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모략을 발라요. 그리고 이 신부는 모략 주머니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가슴 사이에다가 늘 이렇게 한복판에 차고 다닙니다. 항상 그 중심에 그 향내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게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여기 엔게디라는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요단을 쭉 갈라서 서쪽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쪽 편이에요. 서쪽 편인데 거기에 한 도성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유일하게 포도가 무성히 자라는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고벨화라는 것은 성경에 유일하게 그 몇 안 되는 꽃 이름인데 포도가 엄청나게 진 분홍 색깔로 쫙 열렸어요. 근데 그 포도 사이사이에 무슨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고벨화라는 관목이 피어서 함께 어우러진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는 따스한 봄이 오면 그 산등성이에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고 봄의 절정기에 다르면 개나리, 진달래가 어떻게 피어올라요? 우리 시적인 표현대로 흐드러지게 어울려서 피어올라요. 그러면 그 광경은 오묘하리만치 아름답죠. 지금 그 풍경을 연상시키면서 쫙 진분홍 그 자줏빛 포도가 막 터질 듯이 탱글탱글 열려 있는데 그 사이사이로 그 목화송이 같은 고베라 꽃이 피어서 장관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게다가 성경을 또 보십시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뭐 같구나? 비둘기 같구나. 자, 혹시 여러분 그 비둘기가 갖는 상징성에 대해서 아세요? 비둘기는 어떤 새인지 아십니까? 비둘기는 정절과 순결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비둘기는 보통 우리 전쟁 때도 비둘기 다리에 메시지를 묶어서 전달용으로 쓰곤 했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비둘기는 귀로 본능이 어떤 새보다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회개의 상징과 돌아옴의 상징,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제대로 된 신랑을 만나서 돌아오면 그 신랑을 만난 이상은 비둘기에게는, 자, 예수님도 뭐같이 순결하라. 그렇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비둘기는 예수님에게서도 인용이 될 정도의 순결의 상징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비둘기에게 유난히 순결과 정절의 상징을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비둘기는 놀랍게도 일부 종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짝을 이루면 다른 짝을 찾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일부 종사를 해요. 그래서 one life, one love. 비둘기가. 이런 말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재혼한 게 나쁘다 그런 의미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제2의 경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제3의 경험은 저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어요. 지금의 가족 형태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은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우리는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가 정확히 어떤 형태일지는 미리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이 참 연약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족도 천국일 수 있고 지옥일 수 있듯이 이러한 형태보다는 1000만 배, 100만 배 훨씬 온전하고 아름다운 가족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네. 자, 그런데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것은 그 신랑, 이제 참된 신랑을 만난 이 신부가 평생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고백하는지를 비둘기의 정절과 순교를 통해서, 회개 본능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제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 화창하다라는 말은 넌 매력이 있구나. 사람은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비애칭이라도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매력이 있는 사람. 저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잘생기면 좀 밋밋해요. 예? 그냥 이쁘다 뭐 그거지. 근데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따스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배어 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그런 화창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력 있는 성도. 믿습니까? 사람은 매력을 따라가게 돼 있지 누구나 봐서 잘생긴 그 잘생김을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아닌가 보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17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네. 언제 여러분들이 아가서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씩 설명을 듣겠어요? 자꾸 시계 보지 말란 말이에요. 네? 이제 마지막 절 다 왔으니까. 이거 우리말인데 이거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 기간이고 해서 그림을 준비했어요. 그림은. 선교 기간하고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림을 띄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글자 보이세요? 네. 석가래가 뭐냐면 경사진대를 빗살무늬처럼 막 이렇게 만든 게 석가래예요. 들보는 어디입니까? 예. 이 지붕을 이렇게 횡으로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요한 인물을 뭐라 그래요? 대들보. 대들보보다 더 중요한 건 기둥. 성경에 기둥도 나와요. 예. 들보, 석가래. 그리고 이제 그 지붕을 그 중앙을 쭉 가로지르는 걸 도리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저 대목은 안 나옵니다. 어쨌든 석가래와 들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뭔지는 알았어. 그런데 들보는 아주 상징적이고 그 임팩트 있는 굵은 걸 의미를 해요. 확실한 거, 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런데 석가래는 뭘 의미할까요? 석가래는 그 들보가 받친 지붕을 잔잔하게 작은 나무로 하나씩 쭉 이어서 그것을 완성하는 역할을 해요. 들보와 석가래. 이거를 이제 어느 학자는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도 아주 구약에 일가견이 있는 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 화가의 완성은 노을을 제대로 그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설명을 들어봤더니, 노을의 즈음의 시간은 어느 시간대입니까? 아주 밤도 아니고 아주 낮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과 낮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는 시간일까요? 은근히 자리매김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분 설명이 그래요. 은근히 자리매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균형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균형을. 보통 이제 신앙을 좋다고 하는 사람들, 또 좀 신앙에 극단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 원래 종교라는 것은 심화되면 극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극단이 뭘로 나타나냐면 자칫 과잉과 과열로 나타나요. 근데 이건 건강한 신앙 형태가 절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균형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자꾸 원리로만 이해해서 도아니면 뭐, 그럼 중간에 삶이라는 것은 어정쩡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건 들보가 있으면 석가래가 그것을 완성하듯이 뭐죠?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교 안 가면 전부 죄인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삼일교회 교인이 성교를 안 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가면 안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사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간 사람은 가서 감사하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니 감사하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들을 위해서 또 한켠에 마음 아파하는, 이런 좀 균형이 있는 따스한 시각들이 그 이야기의 진의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사랑한다는 것은 열렬함도 필요하지만 군부를 떼는 듯한 따뜻이 녹아 들어가는 그런 깊은 사랑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11시 반이면 절반은 어디 다 갔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교통이 끊어져서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케이스 외에는 좀 앉아서 기도하다가 차 놓치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러고, 예? 또 아무나 부탁하긴 좀 그러니까, 예. 또 목사님들은 또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그것도 잘 헤아려서 금년에는 좀 우리 개인 기도를 길게 하다가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오늘 같이 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그리스도와 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할 때 좀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 삶에서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뿜어내기를 소망한다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아가서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